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 신학에 담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은혜 언약의 건축 설계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가 과연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기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래, 계약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벌코프 신학의 전체 시스템이 사실상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쌍방 계약 모델이냐, 아니면 한쪽이 주권적으로 선포하는 일방적 유언 모델이냐, 이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의 지도, 바로 청사진입니다.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번 쌓아 올려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죠. 언약이라는 단어.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와,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어떤 단어를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는지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벌코프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언약은 서로 조건을 걸고 협상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치 유언장처럼 한쪽에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단어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계약의 파트너에서 유산의 상속자로 완전히 바뀌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구원이 일방적인 유언이라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 법적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시간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이라는 무대 뒤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서 벌코프는 우리를 시간이라는 장막 뒤로 데려가서 구속 언약이라는 아주 놀라운 개념을 소개해 줍니다. 이건 말하자면 인류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질 은혜 언약의 영원한 프로토타입, 즉 원본 설계도인 셈이죠. 이 영원한 설계도 안에서 성자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순수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영원한 청사진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건물로 지어지는지, 즉 은혜 언약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공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가 만약 이걸 한다면 이건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행위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무조건적인 약속이 어떻게 가묘하냐고요? 자, 이제 벌코프 신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언약이라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바로 이중정가, 즉 위대한 교환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빚이 기록된 텅 빈 계좌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가득 찬 계좌가 있습니다. 이중 전가는요, 이 두 계좌를 통째로 맞바꾸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빚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 모든 게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덕분이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또 좀 까다로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언약이 오직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거라면 왜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이요. 걱정 마세요. 벌코프의 이 정교한 설계도에는 여기에 대한 놀라운 해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풀어내려고 애썼던 고전적인 퍼즐 같은 문제예요. 도대체 언약 공동체 안에는 누가 진짜 멤버인가? 볼코프의 모델은 바로 이 퍼즐을 풀기 위해 고안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바로 언약을 2가지 측만으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본질,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시행. 이건 마치 건물의 실제 소유주 명단이 적힌 설계도와 그냥 그 건물에 방문해서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 명쾌한 구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풀립니다. 왜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지, 왜 믿다가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지, 그리고 유아 세례는 어떤 근거로 주는지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리적인 틀을 딱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웅장한 건물의 겉모습, 즉 외관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하나의 언약이 구속의 역사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났을까요? 벌코프가 강조하는 건 언약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질은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시대에 따라 그 운영 방식, 즉 행정 방식이 달랐던 거죠.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가 시즌 1, 시즌 2, 시즌 3로 나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이 모세 언약 시기를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는데요. 이걸 행위 언약으로 되돌아간 후퇴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막간 혹은 교육 기간으로 보는 거죠. 율법을 통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서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저 멀리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과 믿음이라는 핵심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성취하는 클라이맥스인 겁니다. 이야기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축가의 청사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초는 쌍방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유언이었고요. 둘째, 그 유언의 효력은 영원한 구속 언약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그 구조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 위에 세워졌죠. 넷째, 그 안에는 내적 본질과 외적 시행이라는 두 종류의 구성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관은 역사 속에서 여러 장으로 펼쳐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축학적인 관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모든 초점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로 옮겨가거든요. 그렇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 유언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그 유산을 받은 수혜자로서의 삶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